자, 금일부터는 아모스 8장 강론을 시작을 합니다. 우선 8장 강론은 앞선 우리 7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줬죠. 첫 번째는 항충 때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불심판, 세 번째는 다림줄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볼 때 앞선 항충 때와 불심판에 대해서는 야곱의 미약함을 들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불의한 어떤 그런 실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줬을 때 선지자가 그것을 막아서지를 못하죠. 그때 다림줄 심판을 보여주면서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 그리고 여로보암의 왕의 궁궐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이런 것이 세 번째 환상이었죠. 다림줄 환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환상을 본 선지자는 베델에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본 그 환상에 대한 증거를 했겠죠. 그래서 환상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와 왕의 궁궐을 심판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베델에는 거짓 제사장,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세운 선지자 아마샤가 그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심판의 내용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고 왕을 모함하는 걸로 이렇게 선지자를 밀고를 하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선지자에 이제 맞서서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선지자를 배척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름 가을 강줄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름 가을 강줄이 환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자, 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가을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가을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표현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앞서서 7장에서 세 가지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본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그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 베델에 활동한 거짓 제사장은 선지자 아모스가 말한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와 왕의 궁전을 이렇게 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왕에게 이렇게 밀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길을 그대로 행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금방 말씀 본 여름 가을 강줄의 환상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여름 가을 한강줄이 환상을 보여줬을까? 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죄악상을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킬 것을 이렇게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행할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를 보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그들의 어떤 편안한 어떤 그런 현재적인 어떤 그런 실상들을 보면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오히려 거짓 제사장은 자기의 어떤 그 떡을 구하는 일에 방해될까 하여 오히려 이렇게 선지자를 배척하는 어떤 이런 실상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이제
여름가일 강줄의 한상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거의 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름가일이라는 것은 익었을 때 그것을 금방 먹지 않으면 여름가일이 금방 이렇게 상하죠. 그것만큼 급속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어떤 그런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여름가일 강줄의 한상이에요. 그래서 이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내의 시간에 끝이 이르렀음을 이렇게 다시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그 어떤 간절함과 또 그들이 당할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름가일 강줄의 한상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여름가일 강줄의 한상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한상을 또 보았어요. 그 한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주다가 바벨론을 포로 잡혀갈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한상은 지금 이 살구나무 한상과 끓는 가마의 한상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끓는 가마라는 것은 끓는 물을 어딘가에 이렇게 엎어서 심판을 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앞서서 그 끓는 가마솥 한상 이전에 보여주는 게 이 살구나무 한상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살구나무 한상을 보여줬을까? 이걸 살펴보면 살구나무 꽃은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어떤 그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속히 될 일, 그런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살구나무라는 것이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질 일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 살구라는 말과 서두르다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살구는 이렇게 서둘러서 하나님이 집행할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어근인데 이 어근이 뭐냐면 경계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의 말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것은 속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질 일을 상징할 때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두 한상, 살구나무 한상과 끓는 가마솥, 이거는 가마솥을 엎어서 심판할 것이 아주 임박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에서도 보면 12절에 내가 내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구나무 한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구나무 한상이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름가일 강줄의 한상을 본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한상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직접 일러주는 말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나 보여주는 한상 속에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들의 어떤 실상이 어떠한지가 다 담겨 있고 그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참된 실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스스로 그 심판을 얻게 하거나 그 심판에 대응해서 자신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일하게 그거는 어떤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선지자가 제시하는 길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제시하는 길은 지금까지 행하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으로 보면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종교 행위. 그리고는 정작 그들이 내버린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워서 그들로부터 압제받고 핍박받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제도 속에 하나님이 뜻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들을 잘 새긴다라면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씀의 의미를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알고 깨닫기는 했는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고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아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어떤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보면서 또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새겼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아모스 8장 3절입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날에는 그들이 호화롭게 지냈던 그래서 궁전에서 노래를 하고 했던 그 노래가 오히려 슬픈 애곡이 되고 장승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그 시체를 제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시체를 내어다 버리는 어떤 그런 실상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된 말씀이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그들의 어떤 아모스 선지자가 파송되었을 때 그 시대만 해도 그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 어떤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번성하고 있고 또 그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의 어떤 부에 의해서 호화롭고 이렇게 지내는 그래서 마음이 든든히 여기는 어떤 그런 실상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런 심판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자기들과 상관없다. 멀고도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선지자들은 그런 어떤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들이 내부적으로 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가깝고 빠르게 이렇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봐도 사람들마다 그렇죠. 10대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언젠가는 다들 죽는 것을 아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한 날은 아주 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세월의 흐르는 시간이 10대는 10km로 그러고 20대는 20km로 흐르고 50대는 50km, 70대는 70km로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이렇게 감지가 된다고 하죠. 그처럼 어떤 우리의 어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어떤 그 시간들도 감지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임박해지면 그것은 더욱더 빠르고 가깝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다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그 날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실상이죠. 자,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자, 왜 우냐? 각 나라나 민족이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세우고 그런 걸로 이렇게 방비책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고자 했던 그 군대들이 무력해진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맞설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형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용사들이 슬피 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래서 그 심판 이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건면하는 그런 걸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날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빛으로 된 것이 없는 아주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흑암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는 어떤 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다. 자, 에스겔서 26장 18절에 보면 두로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인 두로 너의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행할 때 그 심판을 주변 모든 나라들, 다른 민족들에게 본으로 보이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에 이는 것들은 남유다에게는 좋은 본과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 또한 바벨론으로 다 포로잡혀가는 걸로 이렇게 기결이 되죠. 이와 같아요. 자, 투로 같은 경우에는 해안 도시 국가이지만 그 베니게의 한 도시 국가였죠. 그런데 이 투로라는 나라는 BC 한 2800년 정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깊어요. 그렇지만 이 투로가 위치하고 있는 그 곳이 모든 세력들이 늘 큰 제국이나 나라들이 늘 그 어떤 자기 자신들의 어떤 통치 영역을 확장할 때 반드시 이렇게 그 길목에 있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외세 침략이 많았죠. 그래서 두로는 자신들의 어떤 해양의 어떤 그런 조선 기술과 그런 어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자기 부를 엄청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아주 견고하게 쌓았어요. 그래서 그 견고함이 어땠나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침략하기 위해서 13년이나 공성전을 벌여서 마침내 두로를 이렇게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그 제국의 어떤 세력이 그 작은 도시국가 하나를 이렇게 굴복시키는데 13년이 걸릴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쌓았는데 마침내 그 두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섬들이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이 두로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두로가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뭐냐면 놀란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어떤 고유한 목적도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주변을 바르게 세우고 주변에 보온이 되게 하는 이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날에 그 날에는 참혹할 것인데 그 참혹함을 통해서 주변을 이렇게 다시 잠자는 어떤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온으로 세우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 그날의 심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내용에 보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궁전의 노래에 대해서는 아모스 5장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전 안에서도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정히 여기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호화롭게 자기의 어떤 궁전에서 노래 부르는 이런 노래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들의 어떤 실상들을 보면서 노여워하고 역겨워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많아서 버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모스 6장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8장 3절의 말씀이 10절에 가면 똑같이 한번 다시 반복되는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그들의 지금까지의 어떤 자기 스스로 마음 든든히 여기고 즐겁게 호화로이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들로부터 떠나가고 그들에게는 이런 죽음과 흑암과 어떤 어두움 이런 것들만 이렇게 남는 어떤 그런 실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데 우리가 앞선 2절에도 보면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주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이켜야 하는데 결국에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런 어떤 심판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의 어떤 아들들도 아니고 어떤 그런 어떤 정통 노선을 걷는 사람도 아닌 뽕나무 재배자요 또 목축을 하는 목자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라면 그들은 이런 참혹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 오늘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는 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선지자의 어떤 말씀이 되는 것처럼 자, 우리가 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즉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에 대해서 다 재평가 작업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빛에 거하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는 다 어둠이고 거룩과 상관없는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빛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해서 다 재평가 작업이 단연히 일어나죠. 물론 그것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한꺼번에 일시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넓이를 더할 때마다 그런 모든 재평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기 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숙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통절하게 회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이런 것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참 말씀,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실상처럼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제사장인 아마샤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확신에 빠져버려요. 스스로에게 비롯된, 자기 스스로에서 비롯된 그 믿음으로 행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눈이 멀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적인 것, 이런 것에부터 소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신앙한다라면 어떤 신앙이냐? 사후세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복이라는 관점 그대로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고 죽어서 그런 천국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어떤 탐욕의 어떤 산물이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끌는 그런 어떤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도 결국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평가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어떤 상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심판날에 그들이 결산을 받아가지고 있을 그 성적표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참혹한, 비통한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할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어떤 그 비유되는 모습처럼 그들이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를 할까.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그런 어떤 길을 걸어왔어요. 그들이 어떤 실상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들을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또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마감을 하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또 결산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늘 깨어있고, 그래서 깨어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정을 열어가는 어떤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가볍지 않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복된 자로서의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